오늘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1년의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12분의 1이 벌써 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2026년 새해부터 그렇게 그 성경을 들고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저는 이렇게 행복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또 저는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잖아요. 이렇게 어떤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묵상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통독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묵상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얻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장애물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목장 개편이 소그룹 개편이 첫 모임으로 모이는데 너무 깊은 얘기 본문을 나누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무엘하 강해를 좀 멈추고 이렇게 시편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작자 미상의 시예요. 다윗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여기는 학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 그리고 다윗의 그 언어 문장들 이렇게 보면요, 다윗의 시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도 이렇게 들어요. 자, 그러나 이게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누군가는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학사 에스라, 성경에 능통했던 그리고 성경을 너무나 사랑했던 에스라라고, 포로기 이후에 그죠, 제사장이자 지도자죠. 이 에스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가 누렸던 축복들, 그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그 감동과 그 감격을, 여러분, 이 감동, 감격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뭔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뭔가 이렇게 뭔가,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애할 때 막 그 사랑의 감정 막 이런 걸로 충만하면 뭐 시하고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갑자기 막 펜을 들고 뭐 하나 쓰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티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런 시상이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편 저자도요, 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감동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니까 거기서 막 뭔가 이렇게 문장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들을 이렇게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그게 적어 내려가는데, 이게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시편 119편은요 성경의 신구약 모든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하다가 시편 119편 만나면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다,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이러면서 이런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성경 그 시편 119편 읽을 때는요, 이 시편 119편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읽을 때는 속도를 완전히 늦춰요.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성경을 뭐 하루에 막 10장, 20장 막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이거 읽을 때는 하루에도 안 읽습니다. 천천히 곱씹으면서,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왜냐하면 너무 이 말씀이 좋아요. 음미하면서 읽어요. 음미하면서.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 빨리 읽어 나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건네준 그 연애 편지를 휙 읽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천천히 읽어 나가야겠죠, 그죠? 그 위대한 시인이 쓴 그 시를 이렇게 읽을 때 그냥 쭉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잖아요. 그게 읍조리다, 그게 그 뜻이에요. 음미하면서 그 문장을 자기 마음 가운데 녹여내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느끼면서 읽는 거, 그게 읊조리는 거죠. 그렇게 저도 이렇게 읊조리면서 시편 119편을 내내 읽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97절입니다. 9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읍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종일 읍조리나이다. 종일, 하루 종일.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사랑해가지고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린대요. 여러분, 우리는 5분도, 어떤 분들은요 5분도 한 장도 성경 읽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어떻게 하루 종일 이곳을 읊조리면서 성경을 대할 수 있을까? 그죠? 하루 내가 그것을 종일 읊조리나이다. 어떻게 그걸 종일하고 있을까? 직장 안 가요? 직장? 예? 집안일 안 해요? 아니, 하루 종일 그 성경을 그렇게 읊조리면서 성경을 그렇게 볼 정도로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집안일만 해도요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죠? 네, 집안일만 해도 하루 종일 했는데도 끝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루 종일, 그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읊조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시간이 남아서 여유로워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시편 119편 저자는요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나는 주님의 법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것을 나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드라마. 요새는 이렇게 넷플릭스 같은 것으로 한 번에도 이렇게 쭉 볼 수 있어요. 그죠?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편이 궁금하고 너무 못 참겠고 못 기다리겠고 그 한 편만 보고서 뭐 내일 보고 다음 날 보고 뭐 일주일 이런 식으로 보려고 했는데 그 못 기다리겠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밤을 지새우면서 그냥 뜬 눈으로 그 드라마를요 내일이 10편을 다 본 거예요. 다음 날 일해야 되는데, 다음 날 자기의 일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너무나 재미있으니까, 즐거우니까, 그죠? 그 드라마를 향해서 그렇게 푹 마음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법을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사랑하냐면 하루 종일 그것을 읊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하고 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그죠? 다른 사람에게 방해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같이 이런 성경이 있지도 않고 스마트폰도 있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경을 암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암기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들은 성경 암기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다시 되뇌이면서 암기하면서, 자,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자기 입술로 나지막한 소리로 음미하고 읊조리면서 그렇게 양도 치고 농사도 짓고 살림살이도 하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읊조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가는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자, 성경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엄마가 성경을 읽으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지만 이해가 되는 구절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고 오늘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울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막 이러면서 신앙도 성장하고, 자, 이러면서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냐면, 공부를 하다가 말고도 성경을 보고 싶어요. 너무. 그래서 성경을 봐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다가 다른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어쩔 때는 시험 기간에도 다음날 시험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해야지. 그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너무 계속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절제를 해야 돼. 그래, 처음 끝나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면서 성경을 그 맞은편에 놓고서 내가 이게 시험만 끝나면 저거 내가 다 읽어야지. 이러면서 빨리 시험만 끝나라 하면서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그죠? 마치 빨리 시험 끝내고 놀러 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성경을 앞에 놓고서 입맛을 다시면서 저는 그렇게 성경 시험 공부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 누가 옆에서 체근하거나 뭐 독려하거나 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뭘 독려를 해요. 성경은 당연히 읽는 거지. 그죠? 밥이 맛있으면요 밥을 먹으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밥을 먹는 거고 너무 많이 먹는 거고. 그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게 너무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푹 빠졌고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된 거죠? 자, 98절을 봅시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를. 자, 주님의 계명들이 항상 자신과 함께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어떻게 했어요?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 원수와의 싸움, 원수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주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뭐 전쟁을 어떻게 해라, 전투를 어떻게 해라, 전략, 전술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무슨 병법서예요? 뭐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전략 전술이 뭐 어떻게 하라 병법서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처세술 막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원수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99절도 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주님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의 명철함이 자기의 모든 스승보다 낮게 되었대요. 자기를 가르쳐준, 자기를 그렇게 자기에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자기에게 명철을 그렇게 안겨준 자기의 스승보다도 더 명철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되었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정말로 스승을 능가하는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냥 똑똑한 사람 되는 거예요? 스승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100절입니다. 100절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노인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경험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본 것, 느낀 것, 깨달은 것, 그리고 인생을 오래 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얻을 수 있는 어떤 삶의 통찰력 같은 것 있어요. 그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생각이라든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요? 자기 스승보다 낫고, 나이 드신 노인보다 낫고, 나는 원수보다 다 낫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너무 교만해진 거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법을 사랑해서 그걸 종일 읊으면 정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죠? 자신의 스승보다 더 나은 그런 학식과 지혜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70년, 80년 이상 살아야지 얻을 수 있는 어떤 인생의 어떤 성숙함, 통찰, 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지혜, 통찰 이런 거 갖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일단 맞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 영역에 그를 도달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무엇을 해도 다다를 수 없는, 무엇을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영역에 도달하게 만드는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증거는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또 그것을 읊조리면서 마음에 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오직 그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고, 오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명철함의 영역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스승을 두었다고,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뭐 원수를 이기려고 무슨 국리를 한다 해도 얻어질 수 없는 그 이상을 얻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명철, 지혜, 그죠? 원수보다 나은 지혜, 스승보다, 그죠? 노인보다 나은 그 지혜와 명철, 이거는 도대체 어떤 개념일까? 어떤 지혜와 어떤 명철함을 말하는 것일까? 자, 101절 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지혜였던 거예요. 주님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나왔잖아요. 뭐 하지 말아라, 뭐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힘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힘도. 이 명령대로 살아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그 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아갖고 이 말씀을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그죠? 저희 엄마가 맨날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너무나 꿀송이같이 달달다 그러면서 또 그 말하네, 또 그 말하네. 맨날 우리 엄마 맨날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4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뭐가 생겼어요? 명철이 생겼대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어두운 삶, 그 어두운 죄악된 문화들, 여러분, 그것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고 유혹을 당하고서 거기에 막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분별력,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 그죠? 싫어해야 할 것을 싫어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힘. 여러분, 그것을 싫어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아해가지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거기 그 유혹 가운데 그게 향기롭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게 구역질 나고 싫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에 막 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국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딱 보고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안 먹을 거야 하면서 그게 끔찍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멀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이게 뭐예요? 마음 가운데서, 감성에서 이미 죄악이 들어온 거예요. 미워해야 할 것을, 싫어해야 할 것을, 버려야 할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탐닉하는, 여러분, 그런 감성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든 거짓된 행위들을, 죄악된 행위들을 나는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명철이라는 것, 지혜라는 것, 여러분, 그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략하고서 정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지혜, 그런 명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 있을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도 충분히 분별력 있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 세상에 많지 않은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런 자들을 지혜롭다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야, 성경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 누군지, 통치하고 계신 분이 누군지, 여러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어떤 특정 사물이라든가 어떤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전문적 지식,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이 인정하고 있는 그 박사학위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지혜 있다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지식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은 대학 졸업장도 없어도 돼요. 높은 학력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여기 왜 존재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서 살아요. 그리고서 오늘을 살아갈 때 그 한 발짝 한 발짝의 그 발걸음이 분명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런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무슨 졸업장 없어도, 학식 없어도 그 사람은 영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명철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결코 지혜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벗어나서 절대로 명철한 사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그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겁니다. 똑똑한 줄로 착각하거든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그리고 그 모든 지식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그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세상을,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들은 자기를 오히려 깊은 착각, 교만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삽질 인생 되는 거예요. 삽질 인생. 쓸모없고 허무한 인생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사랑해서 종일 그것을 읊조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과 함께함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자신을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듭니다.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를 더 명철하게 합니다. 그리고 노인보다 나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고 그 법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지혜의 영역, 그런 명철의 영역에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지혜, 다른 차원의 명철을 갖게 해요. 다른 차원의 통찰을 갖게 해요.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의 원수보다 승하니이다,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나의 스승보다 나를 더 낫게 합니다.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가 결국에 자기를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4절에서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돼서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자기도 미워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자신도 좋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신도 기뻐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 그 통찰력, 그 분별력, 그것을 얻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읽고 또다시 읽고 그것을 읊조리고,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삶 속에서 그렇게 녹여낼 때 여러분 그 사람 안에는요 지혜가 스며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싫어할 수 있는
세상 그 누구도 절대로 다른 어떤 것으로 통해서도 가질 수 없는 그 지혜의 영역, 그 명철의 영역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싫어져요. 죄를 멀리해요. 더러운 것을 싫어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기뻐하던 것을 이제는 기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죠? 싫어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감성의 영역이에요. 영적 감성, 영적 감수성,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는 세상이 볼 때 그죠?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은요 결코 무의미한 인생, 공허한 인생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는 알기 때문에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옛날 중국의 시인 있죠?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저 이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국어 선생님이 해설해 주셨어요. 왜 웃는지 아느냐? 아니, 그 답도 없는 질문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답도 없는 질문. 그 누구도 답할 수 없는 그 질문 앞에 그냥 웃고 넘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누군가가 물은다면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왜 사는 겁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보를 제외하고서 대답해 보세요. 인간의 종족 번식을 위해 사는 겁니까? 뭡니까? 밥을 한 끼라도 더 먹기 위해 사는 겁니까? 왜 사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그 철학 공부를 할 때 대학 3학년이었습니다. 학부 3학년 때 이 칸트 공부하면서 어느 날 칸트 책을 읽는데 펑펑 울면서 읽었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철학책, 그 칸트가 뭐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칸트 책을 읽다가 왜 울었냐면, 그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리고 단순한 이성 한계 안에서의 종교, 이런 책을 읽는데 칸트는 초천재예요. 여러분, 이게 철학도들은 다 알아요. 칸트는 그냥 천재가 아니라 초천재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그런 철학 체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초천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철학자를 꼽히면 칸트가 제외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책이에요. 순수이성 비판 이런 것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사유체계가 그죠? 복잡하고 깊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 칸트가 그렇게 책을 쓰고 그렇게 철학을 하고 인생 내내 바쳐가지고 얻은 진리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니까,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도덕 법칙, 도덕률,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숭고한 마음이 든다.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기 전에 왜 세상이 별들이 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는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할 것 같은, 그죠? 양심, 의무감, 이거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도덕 법칙이 왜 새겨져 있는지, 뜬금없이 여기에 왜 새겨져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새겨져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새겨놓은 거지. 별들이 왜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걸 왜 모르냐고. 천재인데 모르더라고요. 나는 아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건데, 아니 얘는 몰라요. 얘는 천재인데 나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울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칸트를 이겼습니다. 칸트가 제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얘는 몰라요. 나는 아는데.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그 별들이 떠 있지. 그죠?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성경을 봐가지고 야, 내가 칸트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칸트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영역에 그 행복에 도달하고 있구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고 이렇게 그죠 우둔한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친구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는 걸 칸트는 모르고 있네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을 한 명 알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인데요. 저 배운 곳이 없었던 어머니예요. 초등학교 졸업장도 결국에 따지를 못했대요. 결혼하고 나서 두 아이를 낳고 나서 젊은 시절 너무나 아프고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죽을 준비를 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쇠약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교회에서 말하는 그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불현듯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교회를 갔대요. 그 시골에 있는 감리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게 임한, 나의 가슴 가운데 임한 이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 이게 뭔지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성경이 이해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은혜를 주는데 여러분 성경을 늘 읽으셨던 거예요. 그때가 이제 30대 초중반 때부터 성경을 그렇게 읽으신 거죠. 나중에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이렇게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저희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야채 가게를 들러서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그 가게에서 야채 가게를 하시는 어머니가 그 한쪽 귀퉁이에서 항상 성경을 읽고 있어요. 야채를 따듬으면서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고, 그러고서 또 대성아 이 말씀이 나에게 꿀수기보다도 달다. 또 그 소리 안 해 또 이러면서 맨날 그죠? 그 성경을 또 읽고 있는 거예요. 맨날 항상 그 똑같은 사진이 그냥 반복해서 보는 것처럼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서 폭언, 그죠? 폭력, 가스라이팅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어머니를 탈출시켜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하고 이제 헤어지세요. 저도 다 컸고 그냥 이혼하시고 어머니 자유롭게 사세요. 행복하게 그냥 사세요. 어머니가 살짝 고민하셨어요. 그리고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래도 네 아빠를 사랑한단다. 탄식했어요.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다니. 아니 왜 저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여자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저의 마음속 깊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저희 어머니는 생각도 지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 안에서 감성도. 아니 어떻게 그게 사랑스럽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근데 그 감성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차원의 영역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작은 집에 살면서도, 방 한 칸 집에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 줄 아셨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고 행복해 하셨어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남편 옆에서도 늘 소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알고 계셨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힘쓰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지혜롭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 승리하게 만듭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원수 마귀에게 결코 지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고 결국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만나고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제 또 중학생, 고등학생 때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공부가 중요합니까? 저도 공부 잘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그 당시에도 아직 못한 건 아니었지만 좀 잘하고 싶었어요. 저도 뭐 1등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는데 공부도 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시면 안 됩니까? 공부할 수 있는 좀 지혜를 좀 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줄 줄을 믿습니다. 지혜를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지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맨날 지혜를 구했는데 성적은 안 오르나요? 아니, 그 지혜는 왜 안 주시는 걸까? 나는 왜 맨날 예수를 믿지 않고서도 저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왜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혜를 끝내 받지 못하고 그렇게 수능시험까지 치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혜를 안 주신 게 아니라 주셨던 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제가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죠? 그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침이 흐를 정도였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언제요? 중학교 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토록 읽었던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맨날 보지. 성경 구절 은혜되는 그거를요 이렇게 적어놓고 종이에다가 써놓고 그거를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교과서에다가 앞뒤에다가도 써놓고 필통에다가 붙여놓고,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그죠? 수업 받을 때도요 종종 그렇게 앞에 피면서 성경을 이렇게 봐요. 그게 보고 싶으니까. 아니,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냐고요. 이런 아이들이 있냐고요. 저는, 그죠?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냐고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되죠. 할렐루야. 저는 지혜롭게 된 거예요. 그게 공부머리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7절의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저는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았거든요. 이 말씀대로 교과서를 읽다가 항상 이렇게, 그죠? 참고서를 보다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다가 참고서를 보고 계속해서 나는 지금 공부하는 거야, 성경을 보고 있는 거야, 막 헷갈릴 정도로 성경을 너무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날 제가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평생에 다른 거 없어도 성경책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성경책만 내 옆에 딱 있으면 감옥에 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제가 학창시절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든 길이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에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면요, 여러분,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그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1,000만 원 뚝 떨어지게 하시고 그것도 축복이 아닌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주시면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그렇게 손에 들고 성경을 늘 읽고, 그죠? 성경을 늘 읊조리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다른 차원의 삶의 영역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른 차원의 분별력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 앞에서 늘 성경이 생각나요. 자동적으로 그 장면들이 탁탁탁탁 떠올라요. 이게 설교할 때만 성경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떠올라요. 여러분 이거 쉽게 되는 거 아니죠? 이거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면 어마어마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큰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원수 사탄 이기게 될 거예요. 세상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지혜 분별력 가지게 될 거예요. 어떤 스승도 노인도 가질 수 없는 그죠? 가장 길고 넓은 해안, 인생을 향한 통찰력. 여러분 그것 얻게 될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통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성경을 읽을 때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점점점 여러분은 이전에 그렇게 즐거워했던 것, 사랑했던 것, 좋아했던 것,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즐겁지 않게 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거룩한 삶으로 점점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무릎이 꿇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무릎이. 성경이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방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공간,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 너무 좋죠? 근데 성경을 안 읽겠다고요? 여러분 2026년 우리 전교인 성경 일독 통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86명인가? 거의 90명, 100명 가까이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자, 2026년에는 150명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늘 쥐고 있고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 계시죠? 큐티도 하시고 큐티로 끝나시면 안 돼요. 큐티는 초코파예요. 맛있죠? 근데 초코파이 먹었다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잘 크지 못해요. 그 초코파이 맛있죠? 묵상은 맛있게 먹는 거예요. 깊이 있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 돼요. 영양실조 올리세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되게 좋아하지만 큐티를 강조하지 않는 거, 큐티 하시는 분들이 꼭 성경 통독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 장 읽었는데 어떻게 한 장에서 끝나지? 그게 정말 맛있었으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멈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지혜, 다른 차원의 명철함,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